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고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종말과 일상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내세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라고 주님이 권면을 하셨어요. 부자 나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삶이 오늘 여기에 내 삶의 섬김과 연결되어서 있다라고, 그러니 일상을 영원에 잇대어 사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인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진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 여러분 격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존 버년과 엄청난 친구 사이였어요. 존 버년이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왕궁에서 또 굉장한 권위의 집안의 특별한 이 학자적인 목회자인 존 오웬이 친구 존 버년을 꺼내려고 애를 엄청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석방이 되긴 하는데 존 버년이 하나의 책을 이렇게 써서 나옵니다. 그 가치와 중요성을 다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란 제목으로 책이 쓰여졌어요. 다시 한번요. 그 가치와 중요성을 다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제목하에 쓰여진 책. 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향이 생겼어요.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도성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 도성의 이름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미 운명 지어진 화려한 이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 신앙의 순례의 삶이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고 또 어떤 또 유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완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꺼내려고 해서 안 됐는데 이리이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런 이해함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오늘 일상을 사는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내가 오늘 이곳에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그 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세를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와 종말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절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의 정치적인 담론 안에서 바리새인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어느 마지막 때 정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정치체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 항상 자기 선입견으로 주님을 재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경으로부터 해석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 생각을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 안에 경험하는 의, 하나님의 의, 평강, 기쁨 이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 마음의 표현으로 물질에게도 가는 거죠. 사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1832년에 사실 개신교 선교사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젤러인데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53년 일찍 왔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상선을 타고 온 독일 선교사입니다. 이름은 칼 귀출라프. 네, 칼 귀출라프. 고대도 저기 어디입니까? 보령 쪽에 고대도 앞에 와서 한 20일 머물렀고요. 제주도도 가서 했었고요. 성경을 한문 성경을 우리 순조 임금한테 바치기도 했고요. 그 중에 아주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대접을 받은 1832년 7월 23일에 고대도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요 시즌쯤에 도착을 했어요. 자, 내려가지고 대접을 받고 밥도 먹었는데 한국 백성, 조선 백성 너무 배고픈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씨앗을 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 씨앗이 뭐예요? 할렐루야? 감자 씨앗이었어요. 예. 여러분 감자는 강원도에서 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 고대도로부터 귀출라프가 심어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심어준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조선을 향해서 그래서 거기서 주기도문을 번역합니다. 최초 주기도문을 번역한 칼 귀출라프고 성경을 순조 임금에게 주고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씨앗을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칼 귀출라프한테 고마워해야 돼. 무려 이분은 유대인 피예요. 참 재밌죠? 네, 참 재밌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에 비유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해요. 누르게 비유를 해요. 비유의 비유. 작게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고 평강이 심어지고 기쁨이 심어지고 구원의 은총이 심어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라난다. 크게 자라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꼬마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에 소원이 생겨. 이거 얼마나 조그마한 건데 요 씨앗이 자라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거죠. 누룩같이 겨자씨같이 관계 안에서 작게 심어진 이것이 잘 가꾸어서 종말의 때까지 주님 오신 때까지.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 먼저 내가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본문 앞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와 같을 것이냐라고 할 때 노아의 때와 롯의 철을 예를 듭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30절이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건데, 근데 그때는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를 지나갈 것이다. 노아의 때 같이, 롯의 처와 같이. 소돔이 멸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불이 막 유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가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집에 둔 황금 부치, 집에 둔 좋은 것, 이게 생각이 나서 싹 돌아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돼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결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막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친 것처럼 여겨질 거란 거예요. 이게 노아의 때. 홍수 온다, 홍수 온다. 노아는 몇 년 동안 들었습니까? 할렐루야. 노아 할아버지가 몇 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100년. 똑딱똑딱똑딱. 저 할아버지 뭐 하냐 몰라. 똑딱똑딱. 왜 그런데? 홍수가 온대. 홍수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똑딱똑딱똑딱똑딱.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은 다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B-29기가 미국으로부터 쫙 떠서 옵니다. 그 경고장을 다 날립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런 비행기가 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초토화될 거다. 다 도망가라. 미리 다 전단지를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안 믿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 이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폭탄이 던져졌을 때는 곧바로 항복을 했어요. 아, 이거 이런 게 있네. 여러분, 그런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23절, 24절,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요.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번개처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시편 144편 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번개를 보내서 대적을 흩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모세가 지팡이 드니 번개가 불덩이가 땅에 내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7 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 소리가 보좌 앞에서 번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때 어떻게 합니까? 번개가 하나님의 권능, 위엄, 심판, 그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예루살렘 약탈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되어져요. 여러분, 예언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보세요. 먼 산을 보면은 앞산이 있고요, 진하게 그려질 수 있겠죠. 중간 산쯤 보면은 좀 약간 진해요. 멀리 있는 산 흐리지만 이렇게 보여요. 요거를 한꺼번에 보는 게 종말에 대한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는, 막상 첫 번째 산 가보면은 꽤 멀어요, 두 번째 산이랑. 그러나 종말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한 커트로 딱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종말의 때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먼저 버려진 때가 있을 거다. 십자가 사건 우리가 들어가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 일어날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사실 중간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컷으로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종말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7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영원한 삶과 이때여서 장망성을 떠나야 되는데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갖지 말아라. 종말의 마지막에 마음의 자세들이 있죠. 점점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것이 마음이 계속 닮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요. 마지막 시간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늙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하는
그런 인격적 변화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맞죠, 그게? 종말의 때 우리는 그런 모양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종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항상 삶을 정돈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괴롭혀라 하나님을. 들어주실 때까지 맨날 찾아가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그런 목적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본 목적성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지체하겠느냐? 너희의 신혼의 모든 부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런 신실한 기도의 삶을 주님이 오는 종말의 때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밤낮 부르짖는 그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약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서 안 들어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라고 말하는 경우 있죠. 사실 응답을 하셨는데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주셨을 뿐이지 응답은 다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강아지한테도 먹지 마, 기다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도 yes or no or wait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입장에서만 해석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까 맨날 하나님 팔 비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 팔이 비틀어지죠. 절대 안 비틀려 주신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런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세세토록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니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거를 말세에 정말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원으로 해서 사는 인생. 그러다 보면은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약 이런 삶이 확보가 안 되면요, 하나님 믿는 거 부수적인 게 돼요. 사실 안 믿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 말 인정하세요? 안 믿으면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요 산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스스로를 조금 살펴보면서 배우는 것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엠 바운즈라든지 조지 뮬러라든지 기도의 사람들의 책을 좀 읽으면서 도움을 좀 얻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거죠. 기도하며 살아라. 하나님과 커넥돼서 살아라. 자, 두 번째 또 기도에 가르쳤는데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태도. 1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얘기했어요. 보세요. 기도 안 하면 낙심하고요. 기도 안 하면 염려합니다. 내가 낙심이 들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하느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 그러죠. 염려가 있냐 올려놔라. 기도로 빨리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염려와 낙심에는 기도로 빨리 전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듭니다. 이런 염려도 생기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규장 출판사 다 오다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기도의 태도. 요거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높은 마음에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해가지고 가르쳐준 기도의 교훈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점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져요.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그림자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자기 기도의 의를 어디에 삼아요? 타인의 실수에 삼아요. 타인의 연약함을 비교해가지고 내 기도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드러내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에 자꾸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서초 안에 신사역 바로 앞에 그 건너편 멋진 성형외과 그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좀 신기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포스터 같이 뭐 이렇게 썬팅으로 쫙 그림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남자 이 형상이 있는데 와이샷을 딱 이러는 게 있어요. 처음 봤어요. 자세히 보는데 뭐가 이게 다 저기 썬팅 되어 있는 건데 뭐가 변하더라고요. LCD 저기 TV처럼 뭐지? 봤더니 여기서 쫙 S자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오늘 가서 꼭 보세요. 앞에 보면은 자세히 한 10초 정도 보면은 이게 그림이 아니야. 이게 변하더라고요. 뭐라고? S 슈퍼맨. 나는 사실 슈퍼맨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원래 나는 슈퍼맨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의식이 사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는 슈퍼맨이야 라는 것들에 우리 어릴 때부터 있어요. 아이들이요 영웅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슈퍼맨 보고 나서는 반드시 목에 남자애들은 망토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칩니다. 영적 사고도 이때 생겨요. 내가 굉장히 무엇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고 칩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을 못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의식이 들어갑니다. 요거 사고 쳐요. 애들이요 망토하고 2층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막어? 그죠? 네. 슈퍼맨 의식. 나는 이렇습니다. 기도 위험하다 이거. 자, 그런데 두 번째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늘도 못 쳐다봐요. 난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정말 설만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도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그림자를 대면하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의롭게 여긴 기도의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저 세리다라고 말해요. 세리이다. 이런 기도의 태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신앙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받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통령이어도 주님 앞에.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공로자들이 왕관을 내려놔요. 다 면류관 벗어 드리네. 누구에게?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는 작은 벌레와도 같고 좀 죄인과 같은 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런 낮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높은 마음으로 서로를 어렵게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겸손할 뿐입니다. 방재일 목사님 103세까지 책을 103권을 쓰셨어요. 저도 이분을 따라서 1년에 한 권씩 써보려고 마음만 먹었지 못 해봤어요. 한 권도 못 써봤는데, 그런데 이분의 책은 읽을 때 은혜가 돼요. 근데 읽고 나서는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이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책 하나마다 그 책 하나를 딱 담고 있는 한 줄을 딱 남기세요. 한 줄을. 그 남겨놓은 줄들이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줄을 가지고 왔어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주님 앞에 영원한 눈으로 보면 전능자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거지 내가 뭐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죄인 의식인 거예요. 이거 건강한 죄인 의식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의식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내가 당한 일이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죄보다 가벼운 일이니까.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주교가 후배 목사들이 이렇게 사역자에 세워질 때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주 성경적 얘기를 하는데 뜨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자격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굴욕을 참는 것.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때 감히, 그죠? 가슴을 치면서 주님 긍휼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그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높이겠다는, 그런 자를. 자, 이게 높아지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겸손의 방식이 높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깨달음이 겸손이에요. 실은 겸손해야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또 한마디 하셨어요. 내 자랑은 적이 노리는 표적이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은근히 내 속에 내 의가 쭉 날 때 사탄이 박수를 쳐. 저 녀석 적절한 시간이 왔구나 하고 화살 딱 준비하고 있어요. 자, 내 자랑은 적이 노리는 표적이다. 기도는 죄를 찾아내는 현미경이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은혜의 사람인 것을, 내 인생은 은혜의 강물에 흘러온 작은 낙엽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선의 교수님 90세에 하신 얘기, 103세에 하신 얘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실제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선교 훈련을 가가지고, 제가 그 자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훈련을 갔는데 자꾸 하나님은 자기만 안 사랑해 주는 것 같더래요. 그럼 마음이 속상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비난의 기도가 가더라는 거예요. 왜 저는 안 사랑해 주세요? 왜 저는 안 사랑해 주세요? 쟤는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안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비난의 목소리가 자꾸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이렇게 들대. 야, 네 말 좀 바꿔라. 내가 네 기도의 의도는 알겠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라는 뜻인 건 내가 알겠는데 너 말 좀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뀌었대.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저 왔어요. 이렇게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다음부터 바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왔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 왔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저 왔어요. 네. 여러분 언어를 세리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또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사족처럼 하나 더 붙이면은 신부님과 이 매춘부가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성인이 이 자매님을 심판하는데 이 자매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죄는 많이 졌는데 눈물과 회개가 있어서 다 지워졌어. 야, 너는 네 회개로 말미암아 죄가 다 지워졌다. 그럼 신부는 맨날 막 지적하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회개한 적이 없어. 그 앞에 부분을 심판한 걸 딱 보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갔대요. 해결 안 된 모습이 있어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들이 가톨릭에서는 유행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슈퍼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슈퍼맨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옆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결국 나는 슈퍼맨이었어. 아니요, 주님은요 겸손한 척 하면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겸손으로 낮아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분의 인생 안에 결국 나는 이런 신 적이 없어요. 겸손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죽어주신 분이에요.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죠. 자기 삶을 겸손으로 가장하시지 않았어요. 겸손으로 그냥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계속 좀 보도록 하면요, 이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16장에는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다뤘던 거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이에 에피소드들이 딱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살아간 지금 여기서부터 종말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공동체적인 윤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몇 분절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해함이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가서 중간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아이를 대하며 아이를 섬길 때는 얘가 다 큰 성인처럼 인식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모르는 것, 부족한 것,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연자맷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목에 그냥 연자맷돌에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경고를 하시죠. 아주 강하게 경고한 거예요. 진짜 그러겠다가 아니라 니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걸려 넘어지는 일들 자꾸 만들지 마라. 앞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해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님 장지성 선교사님의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골목길에 지저분한 집 다 청소하고 맨날 청소를 막 하고 걸려 넘어질 돌이 있으면 치우고 청소하고 이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손을 뻗어오고 자기 운명을 바꾸는, 지나가다가 교수님 한 분이 주목하게 됐어요.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는데 너 뭐 하는 애냐? 이스라엘 있고 싶은데요. 있을 수 있겠냐? 학생이 돼야 되는 저 학생 아직 뭐 박사 저것도 없고 뭐 그럼 너 내 학생 되라.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선교사로서 귀한 일을 했잖아요. 뭐 하다가요? 청소하다가. 할렐루야. 옆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살살살살 치우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예. 누구 할 거 없어요. 그렇지, 네가 그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먼저 청소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를 생활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용서를 생활화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넓어져요.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좋을 땐 대양같이 넓다가도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끝 하나도 서기 힘든 게 사람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하기 싫어요. 막 그런 마음 확 생길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생활화하고 제자화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야 미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수를 맺어요. 네. 가까운 사람에게 돈 빌려줬다 떼실 때는 저 녀석은 절대로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내 돈을 뭐 이러면서. 용서하지 않기 시작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 갈라져요. 이러다 저러다가 그냥 다 모든 관계가 뭐 만약에 돈 때문에 그러면 돈 들고 혼자 있게 되는 거죠. 세계는. 돈을 잃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죠? 용서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북한 탈북지체들 공동체 3일 수련회를 하면서 특별히 엄마에 대한 용서, 맨날 주제는 아빠 용서는 많았는데요, 엄마 용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 용서에 대해서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초기에 아이들은 엄마의 세계가 다거든요. 눈을 맞춰주고 안정감을 주고 대상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하는, 그 자기가 뭔지 아는 태 속에서부터 직관적으로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를 용서하는, 얘는 엄마가 내버리고 어디 가버렸어. 계속 삶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엄마 용서하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는 엄마를 이해해주고 엄마를 용서해주는 자리에서 엄마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엄마한테 내가 이해를 합니다. 엄마를 용서합니다. 엄마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용서하고 그 사랑, 엄마도 그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얘가 그거 하고 나서 집회 끝나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터져버린 거야. 얘 안에 정말 강력한 충돌이 있었던 거야. 용서하기가 싫은 거 어떻게 해? 와,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미래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는 감옥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아버지만 용서하지 말고 어머님도 용서하는. 엄마도 몰라서 그랬고 처음 하는 거였고 서툴러서 그렇고 너무 연약해서 그렇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하나를 넘어가서 축복하는, 엄마도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얘기해주고,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용서를 생활하십시오. 악뮤 아버지 김성근 선교사님, 저랑 가끔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하는 형제님이신데 요새는 바쁘니까 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거 맞다는 생각이 굉장히. 엄마 아빠가 10대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집안의 분위기가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확 내질리는 분노가 있는 거야. 근데 첫째가 찬혁이잖아요. 찬혁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김성근 선교사가
악뮤 그 첫 번째 찬혁이한테 와락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온 거야.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찬혁아 정말 미안해. 아빠도 10대 때 이런 사정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는데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좀 기다려 주지 않겠니 아빠를. 그랬더니 찬혁의 뒤를 딱 돌아보면 씩 웃더니 그럴 때마다 그럴게, 용서해 줄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부인 되는 선교사인 그 찬혁의 엄마가 그런 얘기를 코멘트를 달았다는 거야. 이때 우리 가족의 벽이 무너졌다. 작은 일인데 관계가 어떤 벽이 자꾸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견고한 신뢰의 가정이 계속 되어져 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생명이에요. 관계의 생명이에요. 그건 해야 돼요. 아멘. 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하느냐가 성숙입니다. 인생이 다 달라요. 자라온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해석력도 다 달라요.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이걸 어떻게 다뤄할지 몰라. 근데 성숙하게 다루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용서했을 거라. 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지금 여러분 떠오르는 맺힌 분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적어도 지금 당장 축복은 못해도 용서하기를 결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축복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여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라. 이 용서의 공동체, 함께 서로 이 돌을 치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게 똑같은 인간, 같은 다이소 제품이어도 여기 갖다 놓으면 하나님 교회를 위한 성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서 함께 있는 공동체, 거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함께하는 공동체, 응답이 있고 전능자의 손길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를 들어가지고 저기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해요. 차원이 다른 삶이 전개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뭐 뽕나무를 옮기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에녹처럼 휴거를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죽음 없이 올라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소명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사실 믿음의 세계예요. 믿는 자들에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내 삶에서 일어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겠어요? 뭐예요? 다시 한번 슈퍼맨, 이거 병이라 그랬죠? 어릴 때 갖는 병이라 그랬어요. 슈퍼맨,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익한 종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를 하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라고요?
모든 게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무익한 종의식. 내 것이 조금 더 들어서 그래도 내 숟가락 좀 얹어 놓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얹어 놓기 시작하면 하나 둘씩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내 은혜가 내 능력이 돼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은혜의 삶보다는 자기 의의 삶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이에요. 모든 게 은혜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적 해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와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식? 무익한 종의 의식이란 거예요. 겸손하게 보이려고 겸손하란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겸손하셨던 그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그것도 하나님 위주로 재편되어지는 그 모습이 내게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삶을 살으라는 거야. 조이 뭐예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지체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관계 안에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조이가 생기는 거야.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나병 환자가 나, 나병 환자들. 다 고침받았는데 대부분은 내가 나음받았다 하니까, 내가 나음받았다 하니까 하나님 안에 해석을 못해요. 근데 한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그러니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자 17절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나는 믿음이 인정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인정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이 시작될 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심어진, 우리에게 심어진 천국 씨앗들 작더라도 계속 가꾸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작은 것들, 복음 전파의 일들, 섬김의 일들 하십시오. 계속 가꾸십시오. 여러분에게 심어진 이 작은 씨앗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하나님과 커넥되어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머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15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그 겸손의 태도를 계속해야 돼. 위험해요. 가만두면 다 가라지도 있고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터지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끊임없이 용서하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체 중에 한 형제, 지강 형제라고 있어요. 거기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 들은 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 전달해서 받았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예화의, 레화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 레화가 뭐였냐면 강아지 똥 얘기했대요. 내 인생은 강아지 똥과 같은데, 그죠? 내 인생은 강아지 똥과 같았는데 민들레를 발견하고 민들레를 꽃 피우는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서 기쁨이 있었다. 그게 계속 묵상이 되더래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목적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빛이 나냐면은 반사체가 될 때 빛이 나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서 반사체. 우리가 굳이 별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자, 이걸 우리 모두 벌레들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빛을 내는 벌레라고 생각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래, 황모. 황가람, 맞아요. 그 노래에서 유명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반사체들이에요, 다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벌레들이야. 그렇지만 나는 내가 빛을 내는 벌레라고 생각한다. 이 빛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말은 누가 얘기한 거냐? 윈스턴 처칠이 얘기한 거예요. 윈스턴 처칠.
예. 윈스턴 처칠. 우리는 사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빚을 주면서 너에게 빚이 있다. 이제 너에게 빚이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빚이 너희 머리에 임하였어. 일어나라. 뭐라고요? 빚을 받아라. 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이 빚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주님,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돕는 죄인 공동체로서 때로는 약함을 나누며 그 자체로도 큰 섬김의 은혜가 될 때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약함을 나눌 때 서로에게 큰 또 치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끝까지 일상을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주님의 공동체 일구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영혼을 대비하는 철로 역정의 삶을 하나님 계속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씨앗들을 잘 일구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 겸손한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또 예배 안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문을 더욱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